지금도 전 세계는 떠들썩하며 성탄 트리와 계획은 아주 풍성합니다. 원래 크리스마스란 말은 그리스도와 축제의 뜻을 가진 마스의 복합어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축제입니다. 그리스도만의 축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불행히도 오늘은 수없는 많은 현대인들이, 그리고 현대교회도 그리스도가 없는 성탄을 드리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축제,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축제들로 전락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석탄 전야 우리는 예배드리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예배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학생들로 하여금 내일 저녁에 7시에 모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를 환영하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항상 간단한 식사를 나누고 9시 30분서부터 우리는 변함없는 새벽성을 돌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분은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다가 까마득하게 주님 믿고 살다가 새벽송하는 식구들의 찬양 소리로 말미암아 깜짝 놀라서 나가서 다시 신앙을 회복한 분들이 있고 교회를 찾은 분들도 계십니다.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탄 메시지와 함께 축복 기도도 하고 축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쭉 없이 밤샘을 하고 자기들만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술을 마십니다. 클럽으로 춤을 추러 갑니다. 가족과 연인끼리 해외여행을 하고 국내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믿음 있는 분들도, 신앙인들도 해외여행을 하고 슬그머니 본인들의 시간을 즐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산타크로스의 축제로 전락되어 버리는 세대가 현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타크로즈는 스페인의 홍위주교 세인트 니콜라스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그의 생일은 정확하게 12월 5일입니다. 자기 생일날이 되어지면 그 전후로 동네 아이들과 가난한 사람들, 이웃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곤 하였답니다. 그것이 그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보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즐거움도 있지만 누구에게 남에게 사랑을 베푸면 기쁨이 있잖아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유래가 되어져서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1년 중에 이 행사가 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여러 나라에서 바뀐 세일의 기간으로 변모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탄이 상업주의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백화점이나 큰 상점마다 성탄절은 수입을 올리는 그 기회로 잡아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사하는 분들을 누가 따르겠어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탄이었던 자선사업의 동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낭만적이고 퇴폐적인 기간으로 퇴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에 탈선하고 정도에서 벗어나는 젊은이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보다는 재물의 이익을 얻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되고 경건한 성탄 축하는 있어야 합니다. 2000년 동안 참된 예수 성탄의 축가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2018년도에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 오심을 크게 축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탄은 왕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2절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뼈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말씀은 헤로당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찾아간 동방 박사들이 한 이야기고, 동방 박사들과 함께 이 본문을 기록을 남겨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음입니다. 동방 박사님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도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으로 본 것입니다.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동방박사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성탄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별은 초자연적인 별입니다. 사실적인 별이라는 겁니다. 유난히 밝게 빛나는 실체의 별입니다. 별들 중에 왕의 별이라는 목성이라고도 합니다. 목성과 토성의 물고기 모양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해성이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하늘에 낮게 떠있는 하나의 광채였었다. 이런 별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의 별입니다. 그의 별은 특수한 목적으로 특수한 지역에 특수한 사람들을, 곧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모든 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이 별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별은 구주 탄생만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초자연적인 별이었습니다. 예수 탄생을 경배하러 오기까지만 인도한 별입니다. 사람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도록 하는 별인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한 분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오도록 하는 별, 오늘도 그 별을 찬양하고 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별은 목적 의식의 별이었습니다. 오늘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에게 경배하는 사람이 되는 목적입니다. 인생은 주인이신 그를 경외할 때 인생의 참길,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경배는 존경하여 겸손히 절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을 인정할 때 경배가 가능하고 온 인류의 주인임을 알게 될 때에 그분을 경배하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 사실을 연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조사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그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주 괜찮은 분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 핏덩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그의 별은 사람들에게 목적의식을 분명히 알려주는 별이었습니다. 성탄은 그를 온전히 경배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 별은 인도하는 별이었습니다. 오늘 2장 9절을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에 가다가, 인도에 가는 거야.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가만히 날개짓하며 있는 독수리, 그런 새들이 있잖아요.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예수 위에 머물러 서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별이십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관심에 따라 밤에 여행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어두운 밤에 그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의 어두운 밤에 불빛을 밝게 비추면서 동방박사들을 이끌어갔습니다.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은 우리의 목자, 우리는 그의 양.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자를 중심으로 모든 양떼는 모여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가서 물과 꿀을 먹습니다. 성도는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는 교회 목사를 세워서
참 우매하고 미래를 내다볼 줄 모르는 그러한 양을 인도하고, 그리고 목사도 별이지만 위대하기에 영원하신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앞에 있을 때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박사들일지라도 별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학박사라도,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아도 우리의 인생은 어두울 때가 있어요.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하는 영원한 별이십니다. 근데 중간에 그들이 별을 잊어먹은 거예요. 수도 예루살렘에 다다를 때 별이 빛을 잃어버리고 사라진 거예요. 그들은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 왕, 제사장을 만나요. 무서운 이리와 사자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잊어버리면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만나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나를 도와줄 것으로 의지하고 살아요. 그래서 낭패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인도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길을 잃어버렸으며 생각지 못했던 이 땅의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박사들의 마음은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때 문득 나타난 별을 보고 그들은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별은 큰 소망의 별이요, 다시 우리를 인도하는 별이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다시 인도하는 별이었습니다. 저는 수없는 거룩한 백성들, 우리에게 등록한 식구들 보면 잘못된 인생길, 신앙생활, 교회생활에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힘들거리고 다시 돌아와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참 빛이십니다. 오늘 이 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무슨 별이요? 한 별이 어디에서 나오며? 야곱에게서 나오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무슨 말인가 하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들이 모압이었어요. 그들을 물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누가? 한 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서 1장 19절에서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어두운 데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 어두울 때 등불이 확 비춰주던 등불이 있다. 날이 새워 샛별이, 무슨 별이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라서 그분이 나를 삶을 밝게 하고 내 영혼을 밝게 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옳도다. 베드로 사도는 그 어렵고 힘든 박해와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마음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경배하러 인도하는 별 중에 별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별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도자이십니다. 사람을 따라가다 낭패본 사람들 많아요. 네, 헤롯 왕 따라가다가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헤롯 2세는 길거리에서 죽고 풀 뜯어먹다가 짐승처럼 죽었어요. 세상 왕을 따라가면 잘못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완전하신 왕을 따라가면 실패가 없습니다. 완전한 길이십니다. 완전한 진리이십니다. 오늘의 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과 그의 교회들인 것을 성경을 가르쳐줍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별의 비밀이 있고 7금 촛대라. 7별은 뭐라고요? 7개의 사자요. 교회마다 목수가 있는 것처럼 7별의 사자라는 거예요. 7촛대는 7교회라. 7촛대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별들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고 움직이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도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다. 7별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7 교회의 사자는 7별, 교회는 촛대입니다. 교회는 암흑 어려운 세상 속에 빛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별, 촛대, 교회요, 목사입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을 알려주는 별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인생 이엄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 민족, 역사가 제대로 갖도록 길을 인도하는 별입니다. 별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 때 빛나는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세대를 인도하는 별입니다. 교회는 사망과 절망의 벽에서 몸부림치는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복음을 알려주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소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축복입니다. 이 왕은 어떤 왕이기에 우리가 축하해야 되는 것입니까?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누구의 왕이었다고요? 유대인의 왕, 한 민족의 왕이라는 거예요. 오늘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잖아요. 또 불려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행,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 앞에 섰어요. 총독이 묻는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네 말이 옳도다. 나는 네가 묻는 그대로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종족과 지역만을 나타내는 말로서 선민에게 예언된 메시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기 때문에 네 말이 맞다, 나는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라고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천하 만민의 왕입니다. 온 백성 모든 만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네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 온 만민, 천하 모든 사람들에게 왕이라는 겁니다. 또한 평강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그가 천의의 몸으로 이 땅에 잉태하는데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는 기메자라 모사라, 그는 평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원수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하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축복의 왕이시지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모든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우리 주님께 드리면서 그가 축복의 왕임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말이지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또 넷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넷시, 이삭, 야곱, 유다,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대는 그런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마음속에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았어요. 붙잡고 살았어요.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22장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왕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왕을 찾고 있어요. 아주 괜찮은 사람들 아닙니까?
아주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박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공부 잘하는 분들 아니겠어요? 괜찮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괜찮으신 분들이 여러분 예수를 찾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괜찮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이 성탄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분 앞에 감사하면, 그분 앞에 순종하면, 그분 앞에 복종하면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내게 와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서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사명이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경배한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절하다 이런 거예요. 엎드리다 이런 거예요. 가치를 들리다. 가치, 상대의 가치를 알면 사람이 교묘해지죠. 상대의 가치를 무시할 때 내 고집을 내놓죠.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상대를 무시하는 거예요.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때부터 내 앞에 사람들이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배한다는 것은 절하고 엎드리고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동방박사처럼 왕께 절하고 엎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위대한 것이 성탄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을 다 함께 한번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의 분려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성탄은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예물이 있습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익점은 고려 때 사신이 되어져서 온 나라를 갑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배옷을 입었기 때문에 춥고 겨울에 얼어 죽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온 나라 백성들은 따뜻하게 행복하게 겨울을 지나가는, 우리보다 위도가 높은데도 더 추운데도 아주 안 춥게 지나가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목화인 것을 알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목화 씨를 몰래 가지고 들어왔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이 목화 씨 3개를 부통에 담아 갖고 왔다 그러는데 3개 가지고 제가 다 점검해 봤더니 10개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10개를 가지고 10개를 가지고 들어와서 5개는 본인이 신고 그리고 5개는 그의 장인에게 줬어요. 장인이 정천익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자기가 심은 목화씨는 하나도 싹이 안 튼 거예요. 정천익이는 자기 장인어른에게 5개를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싹이 튼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애증기 잘 키웠는데 100여 개의 씨앗이 생성이 됐고 그 다음에 100여 개의 씨앗을 심어서 아주 대한민국에 목화로 이불을 해뒀고 옷을 입으면서 말입니다. 백성들이 따뜻하게 산 것입니다. 지금도 한 300여 평, 맨 처음에 심었던 그 300여 평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내 곳에서는 생산이 없을 수 있어요. 준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한 달 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사회생활하고 사업하면서 얻어진 것 내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것이 잘 들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잘 들는지 아무도 몰라요. 전도서 12장 1절로 6절에 흐르는 물속에 네 식물을 던져라. 혹 이것이 잘 될는지, 혹 저것이 잘 될는지 모른다. 흐르는 물속에 씨앗을 뿌려봐라. 혹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모른다는 거야.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아주 멋진 괜찮은 사람들이 올려드린 예물처럼 우리 축하의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사실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머무실 방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탄식한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신을 즐기기 위해 즐기는 축제는 판을 치고 있으나 정말 인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없는 이때에 우리 광음인들이 또 우리의 방송을 들으며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방송되는 여러분이 또 우리의 지역의 한국교회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은혜가 하늘과 땅 위에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